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육체 가운데 몇 년을 더 사시겠어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길 가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은 그 시간에 그 다리에 난간이 무너질 걸 애들 말로 1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예?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저녁에 뭐 해야지, 내일 뭐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고 경영을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시간도 모든 게 다 주님께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갈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 시간은 알 수 없게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기 애들은 뭐 한 100년 살 수도 있겠다. 얘는 앞으로 100년 더 살 수 있겠다. 그래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나의 영혼의 때, 죽음 이후에 나의 영원한 신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악인은 영벌이고 의인은 영생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의 그날에 주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에 보면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죄냐 의냐, 이게 나를 위한 것이면 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를 위한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 오늘을 위한 것이냐 그날을 위한 것이냐, 육신을 위한 것이냐 영혼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모양이 같지 않아요. 저희 장모님 같은 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부활이 해같이 빛나는 부활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해같이 빛나는 그 찬양 좀 한번 해봐. 그 찬양 어떻게 하지 시작을? 당신의 그 뭐요? 섬김이 그날의 해같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 들은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부르심을 다 이루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 이루고 주 앞에 가길 원해요.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섬기는 삶이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를 통해 주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드려져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가면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똑같으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고 거두게 하신다. 그날에 해같이 빛나는 삶이 성공이요. 오늘은 이름 없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은 5개 주시고 왜 난 2개밖에 없어요? 그거 잘 감당하면 2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잘 숨기면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는 일에 계속 들어쓰길 원하신다. 찬양하고 말씀드려요.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 섬기려 하느냐. 어제도 막 청소하느라고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막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셀에서 섬기고 저 방송실에서 섬기고 섬김의 찬양팀 예배팀에 섬기고 악기팀에 섬기고 이게 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근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갇히는 날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찬송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밤새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로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뭐가 이렇게 만드느냐? 부르심대로 주를 따라가면서 십자가 지고 섬겨야 돼. 따라합시다. 섬김. 섬기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랬어요. 제자는 예수 따라가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시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여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을 이루시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르심대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십자가가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렇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근데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주님이 이 길 끝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에게 힘은 대로 행한 대로 섬긴 대로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부르심대로 따라가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느냐?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제가 이거 수없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믿게 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믿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내 질병을 대신하여 할렐루야.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여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속량함을 받는다. 죄에서 속량, 저주에서 속량, 그리고 지옥과 모든 질병에서 속량을 받는다 이 말이야. 자유케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다 이루셨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뭐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요,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당하실 땐 거기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려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주님이 함께 거기 있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옛사람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게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평생 저주 아래 있어야 하는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은혜에 묶이게 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6장을 찾아봐요. 3절부터 니네도 잘 들어,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그러고 들어야 돼. 그러면 니네가 어른들보다 성령이 역사하면 더 깨달을 수가 있어.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읽어봐요. 3절부터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합하여. 주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게 하셨다.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옛사람의 자아가 함께 우리가 죽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비밀이요.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속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계속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다 이루고 죽으셨고, 이게 보혈의 능력 9주 동안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사망 문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그 부활에도 우리가 아까 6절 7절 읽었듯이 죽으심에 합하였고 뿐만 아니라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 옛날의 옛사람의 본성이 아닌 내 심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가 나를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오셔서 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게 섬기는 자의 삶이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섬김이, 어떤 섬김?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내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골로새 1장 29절 말씀대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수고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다가 섬기다 시험들은 넘어져요. 내 속에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수고해야 돼. 내 속에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수고해야 돼. 그 힘으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제로 믿은 대로 그대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내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세상이 마귀가 어떤 것도 방해가 그를 못 이겨요. 그를 주장 못해. 왜냐? 은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서 새 생명으로 그의 삶에 역사할 때 그는 부르심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 그 길을 갑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난 그거 못해요. 주님이 가문을 살리고 세우고 직장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그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어요. 예? 우리 태구하고 하루면은 한 80년은 더 살까? 120세까지 모세처럼. 할렐루야. 우리 혜성이도 오래 살지? 한 100살은 살겠다. 여기도 100살 살아. 성수 시험 든다. 너 110살 살아. 근데 우리가 살다가 결국 죽는데, 죽을 때 여러분 찬송하다 감사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님, 내가 할 일 다 내 힘으로 못한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너네 잘 들어. 꼬맹이들,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중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셔요. 이 놀라운 은혜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에 와 계신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인데,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왕으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통치하실 때, 주님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 가정에서 그 일에 주가 원하시는 일들을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되, 주님은 그 속에서 주가 쓰실 사람들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할렐루야. 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힘의 능력으로 주가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그를 들어 쓰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한 주간을 그냥 자기 혼자 사는 자가 있고, 어떤 분은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분의 음성을 늘 성경 읽고 듣고 이분께 늘 고백하여서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게 일상에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닌 내 안에 생명의 주가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뭘 나와요? 내게 나와봐야 교만해서 또 넘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넘어지고. 나는 원래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 내 속에서 주가 주시는 힘을 힘입는 자, 그만이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의 삶의 부르심대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승리를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이분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약한 내가 강해져. 주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무능한 내가 능력이 있어져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내가 지혜로워져. 왜?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이루시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시간을 자기 힘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있으시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몇 절이요? 우리가 금요일날 봤죠. 40 찾아봐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40절 읽어봐요. 40절 시작.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 어느 성경에 보면 강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약해졌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강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알고 믿고, 그리고 주가 내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쓰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기도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이게 핵심이야. 그래, 이걸 머리로 알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믿고 여러분 자신을 드려도 기도해야 성령으로 주가 여러분 안에서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듯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부르심,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부르심, 바울과 베드로 다 각자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이루고 가는데, 그렇게 쓰임받기까지는 주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힘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의 능력이 역사가,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가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주가 다 이루신 일을 믿고, 그리고 오늘 또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천사를 움직여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주가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해같이 빛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해서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극한 예수님 인성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쓴 잔이 마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아버지 앞에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젊은 청춘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심령 상태는 아주 이 상태 막 충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빌립 집사님은 내 딸과 함께 더 많이 사역하다가 순교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일찍 순교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아름다운 마지막까지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보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자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왜? 기도 안 하면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주가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주가 내 속에서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넘쳐나요. 넘쳐나.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뭐가 넘쳐나요? 오우, 막 권능이 넘치고, 막 사랑이 기쁨이 넘치고, 막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 반주하고, 그런 사람이 말씀 전할 때,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주의 일에 수종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의 부르심대로 주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부르듯이, 결국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잠들었을까요? 그때 당신 다윗 안에 주님이 내주하지 않았는데, 내주하진 않았지만 함께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안에 사셔요.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힘을 다윗은 계속 공급받았어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건 기도로 주가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과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요, 영적인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는 밤비행기를 타도요, 또 막 사역을 막 해도 그냥 조금 쉬면 퍽떡퍽떡 일어나 그랬어요. 막 지금은요, 요번에 막 태국에 그걸 마셔서 그런지 더 그런가 너무. 그리고 밤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와, 사람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이게 뭐냐? 나이가 먹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이게 40대하고
너 태고 내 나이 돼봐.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게, 제가 70대도 막 영적으로야 하나님 힘주겠지만 체력이 막 그런 인간이 갈 수 없는, 우리 이원문 권사님 아까 내려오시다가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연세가 올해 권사님 어떻게 되세요? 87세? 예, 87세예요. 근데 기력이 점점 쇠해져가. 이거는 세월이 가면서 기력이 쇠해져가는 건, 이건 육신은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주가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언젠간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때까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주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결판 나는 거예요.